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내가 곧 생수인데 누구든지 나로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보면 세 가지 분류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러 간 이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경우이겠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라든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혹은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질러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이겠죠. 예수님은 그 야곱의 우물가에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던 이 세 사람들, 근데 그들의 특징은 주님이 만나러 가시든 주님을 기다리든 아니면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중요한 건 그들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잠재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전자제품 같은 경우 보면요, 어떤 전자제품의 기능들은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핸드폰에도 보면은 한 번도 이 기능 안 써보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내재되어 있지만 그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원래 모든 하나님이 아담 1호들, 여러분들 다 아담 1호들이에요. 아담 1호, 하와 1호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담 1호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들 때부터 어떤 존재를 만들었느냐? 믿음에 작동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어플이 깔려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작동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플이 고장난 인생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자.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믿음을 주기를 원했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거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미 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어플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그 믿음은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작동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금요 치유 예배를 통해서, 어쩌면 저는 이 금요 예배를 치유 예배로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요 치유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은 어떤 의미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권능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권능을 행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만나셔서 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생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명절이 끝나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다. 그냥 1대1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수고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목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우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목적은 바로 이 목마름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늘 마시는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다. 여러분들, 왜 우리 인생이 피곤할까요? 왜 우리는 고단하고 힘들까요? 세상의 물은 금방 목마르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만화책 보면요, 이 우주 미래에 가는 만화책 보면 거기 나오는 것 중에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알약 하나만 먹으면 배가 안 고파지는. 여러분,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세계의 기아가 다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때요? 아침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파요. 점심에 거하게 먹고 너무 많이 먹었어. 뭐 저녁 굶어야 돼. 그래도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줄임배를 이끌고 또 주방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목마름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를, 타락이라는 게 어쩌면 그런 걸지도 몰라요. 계속 결핍을 느끼는 마음. 이게 결국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뭘 만들어요? 갈등을 만들고 욕심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는 바로 그 결핍을 절절히 느끼는 곳이에요. 군대에서는 조그만 거 하나도 함부로 구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못 구해요. 그거 없어지면 난리가 나요. 별것도 아닌데 하다못해 뭐 장갑 하나 잃어버렸어도요, 그거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쳐요. 세상 같으면 어때요? 그 시장 가서 사면 되는 건데, 또 거기 있으면 늘 배가 고파요. 한 번은 좀 나가서 이제 작업을 하고 딱 들어왔는데, 아마 그 간식, 저녁에 이제 간식을 주는데 초코파이를 나눠줬어요. 근데 저는 늦게 왔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제 관물대에 초코파이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야, 제가 얼마나 그때 내 자존심이 초라한지, 야, 내가 초코파이 하나 없다고 이렇게 눈물이 내가 7살짜리 애도 아니고, 내 관물대에 초코파이 하나 없어졌다고 막 분하고 억울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눈물이 나고 막 섭섭한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결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같으면요, 초코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고 말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사서 먹으면 되지만, 거긴 그거 하나도 귀한 곳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없다고 그런 거예요. 어쩜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야박해지느냐? 결핍 때문에 그래요, 결핍. 뭔가 자꾸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는데, 그걸 자꾸 채우고 싶으니까 어떻게, 남들은 다 그걸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남들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배고프고 나는 이렇게 목마른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편한 거야? 막 그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만족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또 뭐 뇌과학자들은 도파민에 비유해서 하잖아요. 더 좋은 자극을 원하고, 한번 자극이 들어왔다가 똑같은 자극이 두 번째는 강도가 떨어지니까 더 자극을 원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중독에 빠진다.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이미 타락한 몸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로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결국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의 목마름은 뭐예요? 낮에 혼자 우물가에 갔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녀는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요, 여인들이 우물가에 갈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여성들이 물 기르러 갈 때는요, 막 1km, 2km 먼 곳에 갈 때 혼자 가지 않아요. 막 여성들이 떼러 가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 물을 기르러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여인들과 있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은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가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 말을 듣고 다 누구에게로 달려왔어요?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걸로 봐서는 이 여인은 왕따는 아니었어요. 왕따가 그 말에서 뭐라고 해요? 뭐 저 여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그 여인의 말을 귀를 기울였다는 건 이 여인이 그래도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존경받는 여인이든 어떻든 괜찮은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도덕하고 뭔가 좀 약간 루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그녀의 마음이 뭐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혼자 우물가에 오는 거예요. 고독감. 또 하나는요, 남편이 5명이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 중독에 빠진 여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너무 그리워하는 것도 우리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좀 고독할 줄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 있는 것도 좀 좋아하셔야 돼요. 그냥 막 누군가랑 같이 있어야만 불안감이 사라지는, 그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좀 사람들하고 거리를 둬야 누구랑 가까워져요? 예수님이랑 가까워지죠.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끼리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게 보기는 좋지만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친하게 지내느라고 교회 와서도 예수님 만날 시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교회 와서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날 시간을 아이고 집사님 그냥 집사님하고 노는 데만 마음 빨까가지고는 다 가고 나서 가면서 오늘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기도를 했나? 목사님 말씀 뭘 들었나?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 집사님하고 얘기한 것만 생각하고 간다면은요, 그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옆 사람 보기 살 거야.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맙시다. 예. 이 여인은 관계 중독이었어요. 예. 그녀의 목마름이 자꾸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고독하면서도 또 관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목마름에서 온 거예요. 목마름에서. 근데 그 목마름은 세상에 통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요봉 4장 21절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목마름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 우리 영혼이 샘물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라는 게 주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충전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요즘 이 땅의 교회들의 위기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이거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근데 결론이 뭐냐?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본은 뭐예요? 그건 예배입니다. 교회의 원형이 뭐예요? 성전이고 성전의 원형이 뭐예요? 제단이었어요. 아브라함 때 쌓던 제단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됐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관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그걸 또 분리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와 성전은 다릅니다. 물론 같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기본 목적성은 같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자리라는 거예요. 제단은 뭐예요? 한 집안이, 한 개인이 하나님과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만나는 곳이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교회의 가장 핵심은 뭐가 되겠어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어쩌면 지금 시대 교회가 너무 백화점화돼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진짜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잃어버리는 걸지도 몰라요. 만약에 이 땅에 교회가 다 없어지면 여러분들 뭘 하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계획에서 이 땅에 교회들이 다 없어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할 거예요? 각자 자기 인생의 집에 제단을 쌓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시대로 돌아가야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있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걸 신앙의 핵심이 돼버린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위기는 너무 백화점식으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선교도 해야 되고 가르쳐서 제자도 만들어야 되고 또 나가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하지만 교회의 원형이 성전이고 성전의 원형이 제단이라면 가장 교회의 핵심에 뭐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요. 좀 걱정입니다. 예배 출석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예배의 가치를 자꾸 성도들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존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왜 이 얘기를 하셨느냐? 결국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혼이 채워져야만
그 목마름이 사라지고, 목마름이 사라져야 아무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도 외롭고 쓸쓸해서 혼자 몰래 우물가에 와서 숨어있는 그런 행동 안 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을 많이 줘가지고 그냥 관계 중독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하는 것 때문에 우울하고 실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면 요즘 현대인들은 다 이 수가성 여행 같아요. 막 그냥 뭐 인스타 뭘 막 사람들 맨날 만나고, 자꾸 누가 그래, 목사님 왜 이렇게 카톡을 안 보세요? 난 그거 보고 있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카톡을 한꺼번에 몰아서 보다 보니까 어떨 때 막 놓칠 때도 있고, 목사님이 내 카톡 씹으셨나 이러고 뭐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하면, 제가 좀 그런 게 좀 별로 좀 이렇게 좀 성의 있게 잘 안 봐요. 거기에 너무 마음 뺏기는 게 별로 싫어요. 목마름의 원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채워지는 그 샘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꾸 외롭고 힘들다고 사람 만나면 이 수가성 여인이 더 외로워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 사람들에게 매달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에 매달리다 보면요, 이 수가성 여인처럼 그것 때문에 더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과감하게 빈 물동이 메고 누구 만나러 가요? 예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생각해요. 외로울수록 사람 만나지 말고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 영혼의 목마름이 주님을 만나서 채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자리. 이 땅의 물로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이 땅의 소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채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이 주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네. 제가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결론이 뭐냐,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산 분들은 늙어도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람들은 떠나고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도 사라지고 누구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여전히 누구는 떠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평생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다가 늙어서 가까이 지내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요즘 황혼 이혼이 많은 이유가 뭐라 그래요? 맨날 남편들이 밖으로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은퇴하고 집에 있으니까 낯선 남자가 있어서 힘들어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성령님도 똑같아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주님 만나는 습관 안 들이고 사람 만나는 습관만 들이다가 갑자기 사람들 다 떨어지고 내 인생에 의지할 거 없을 때 그때서야 주섬주섬 성령님 찾으면요, 성령님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니까 힘든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노후 준비 중에 제일 중요한 노후 준비가 외로워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그 빈 물동이 들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금요 치유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의 의미는 바로 믿음은 샘터를 만드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은 샘터를 만드는 권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느니라. 땅의 목마름, 아까도 말했다, 주님도 말씀하신 이 땅의 목마름은요, 잠깐은 죽을 수 있는 물을 경험할 수 있지만 또 목마르고 그 지속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늘 힘든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 목마름이 차 바뀌는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서 9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 광야의 땅을 주님이 바꾸신 사건을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는 아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비가 와도 금방 말라버리는 것이에요. 샘물을 발견해도 금방 샘물이 바닥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런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았던 증거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가야 될 그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며 비춰줬을 뿐만 아니라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만나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목마를 때마다 물을 채워줘서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마 영원히 닳지 않는 옷감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은 노벨상 받을 것 같습니다. 맨날 자꾸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야 새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더 그걸 만들려고 어떻게 돼요? 더 애를 써야 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40년간 광야에 있을 동안 옷감이 닳지 않겠다는 만나를 주신 것도 참 대단합니다. 또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것도 대단한데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만약에 그 40년 동안 닳지 않은 옷과 신발이 지금도 그 능력이 살아있으면 저 신의 광야 어디 땅속에 묻혀있을지도 몰라요. 수천 년 전에 그대로에 마치 얼마 전에 나온 물건처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징은 닳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닳아버려요. 금방 못 쓰게 돼요. 세상의 만족도 어떻습니까? 금방 사라져요. 좋은 물건, 신상 사도 한 몇 주, 몇 달 지나면요 감동이 없어진다 그래요. 새 집 이사 가도 한 몇 달만 기분 좋고 나머지는요 그냥 늘 원래 그랬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맛집도 3번만 가보십시오. 갑자기 이 집 맛이 바뀌었나 이 생각이 들어요. 감동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세상 것에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8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 그 배, 그는 누구의 배예요? 예수님의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배입니다. 이 배라는 말이 헬라어는 코일리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냥 복부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은 어떤 곳이에요? 생명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목마르지 않게 만드는. 목마름이라는 건 물이 부족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 물이 부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목마를 틈이 없어요. 또 마시면 되니까. 세상은 계속 물이 부족한 것처럼 바닥이 나는 거예요. 조금만 기름만 안 나와도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호르무즈에서 기름 떨어졌다니까 갑자기 비닐로 사대기 한다고 막. 우린 그런 결핍 속에 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통해서 경험되는 그 은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중요하냐? 믿음으로 사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터가 생긴 거예요. 이 옛날에 시골집에 가면요,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잘 사는 집들은 대부분 마당 안에 우물이 있습니다. 못 사는 집들은 마당에 우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물까지 물 들어가야 돼요. 잘 사는 집들은 다 마당에 우물이 있어가지고 그 우물에서 물 길러서 그냥 바로 주방에 가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어려운 집은 어떻게 돼요? 물지개 메고 우물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당에 우물이 없는 집안의 안악들은 어때요? 고단한 거예요. 물을 양동이 잔뜩 지고 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목욕 한번 시키고 밥 한번 하고 소 염을 한번 주면 또 물 떨어지면 또 가서 물 뜨고 와야 돼. 또 고단한 거예요. 근데 우물이 딱 있는 집은 어떻게 돼요? 뭐가 필요했어요? 두루마만 꺼내면은 바로 그걸로 그냥 밥도 하고 목욕도 하고 소 염물도 만들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준다고요? 생수의 강이
샘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생수의 강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뭐하고 계세요? 제가 어릴 적에 살던 그 무당집 마당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 집도 부잣집이라서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우물을 두루마기서 팠지만 이제 그 뒤로 뭘로 바뀌었느냐? 여러분 생각나세요? 펌프? 펌프 해가지고 물 빼는 거. 그 우물을 딱 덮고 그 위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물을 퍼내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할머니가 날 좋아해서, 할머니 저도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제가 그때 뭐 7살짜리 뭐 6살 꼬맹이니까, 그럼 해봐라. 그러면 물을 탁 부어주면 제가 막 이렇게만 끙끙거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삐걱삐걱 하더니 물이 콸콸콸콸 나오면 그게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물 뜰 때마다 내가 사면 안 되겠냐고 했던 게 제 기억 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뭐 하실까요? 펌프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에 채울 수 있도록. 근데 그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성령이 만날 때 너의 믿음을 나에게 부어라. 붓는 순간 성령이 뭐라 해주세요? 끼각끼각 펌프질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목마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걸로 인생 살아봤더니 금세 목마르고, 다른 걸로 인생 살아봤더니 금세 고달하고, 다른 걸로 인생 살아봤더니 금세 부족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믿음이 내 안에 마중물이 되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샘물이 내 삶 가운데 넘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는 늘 목마른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더 우리를 목마르게 할 때일수록 그 펌프물은 또 얼마나 시원한지. 한낮에는 어떻게, 한여름에는요, 가끔씩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리 와라 해가지고는 저 우통 딱 벗겨놓고 그 펌프 밑에 해놓고는 마중물 부어주고 푹 하면요, 막 물이 내리면 얼마나 시원한지. 아이고 차가워, 아이고 차가워 하면서 그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음복하던 생각이 나요. 인생이 더 고단하고 더울수록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시원한 은혜의 선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마중물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샘을 파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갈증이 깊은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면 가정이고, 여러분 마음이라면 마음이고, 그 자리에 영원히 새르지 않는 생수를, 강을 주님께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샘터를 만들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영혼을 치유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조금 전까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마다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이라는 곳은 동물들에게 왜 중요한 거예요? 목이 마르면 늘 그 강으로 몰려서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강에 물이 있으면 동물들도 살고 식물들도 살고 모든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을 만들어주시면 그때부터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치유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치유는 인생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바깥에 안 계시고 안에 계실까요? 왜 성령이 바깥에 안 계시고 안에 계실까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외과와 내과의 차이가 뭐예요? 내과는 속을 치료하는 거고 외과는 껍데기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은 왜 안으로 오셨을까요?
성령님이 치료하려는 첫 번째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예. 우린 자꾸 성령님하고 뭘 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내과 전문의한테 자꾸 불러가지고 외과 전문의 해서 뼈 좀 붙여달라고 그러면 물론 붙여는 주겠지만 이건 내 전공이 아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혈압, 혈관의 질환 이런 건 내가 고쳐주겠는데 이건 외과 가야지 왜 자꾸 내과에 나한테 와서 그러냐. 급하면 내가 해줄 수 있지만 나는 그걸게 전공이 아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시지 않냐고. 우리 안에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안을 치료하시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열매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사랑이, 기쁨이, 평화가, 인내가, 자비함이, 또 양선이, 충성이, 온유와 절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정욕과 탐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내과 전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외과 전문이에요. 그렇게 밖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리 부러진 사람 이렇게 세우고 피부병 걸린 사람들 낫게 해주고. 성령님은 내과 전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것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요즘 사람들이 인간을 연구하는 성공학이나 행복학을 보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건강해야 인생이 행복하다예요. 마음이 제대로 돼 있으면 자기 삶을 바꿀 수 있고 주도할 수 있고 그걸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책, 또 인간의 성공을 연구하는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특히 성공학들을 보면 결론이 뭐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점 중에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기회를 붙잡아요. 제가 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책도 이것도 있어요. 뭐냐면 행운, 그것은 뇌의 영역인가 신의 영역인가 뭐 그런 책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행운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근데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뇌를 연구해 봤더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뇌는 마음의 반응판입니다. 마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전에도 예화로 든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랑 그렇게 멀지 않은 친척벌 되시는 분이 있었는데 늘 자기 자신이 뭔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이 강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아주 미인이셨어요. 근데 같이 동네 학교를 다니던 이 남자 친구 중에 공부를 잘하고 그 여학생을 짝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나중에 고시 패스를 해서 판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분은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하고 이제 먹고 살려고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남의 집 밑에서 일하면서 이제 장사 같은 걸 해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됐나 봐요. 그랬더니 그 판사가 된 그 남자 동창이 고백을 했대요. 내가 사실은 너 어릴 때부터 짝사랑했다고. 근데 자기가 거절했대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생각해보니까 나같이 못난 놈이 어떻게 저 남자랑 결혼할 수 있겠나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 그랬더니 지금은 후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잡았어야 됐는데. 근데 실제로 이 끌림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 부모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여인이 나중에 배우자를 만날 때 꼭 보면은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에게 끌린대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또 불행을 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맨날 이렇게 불행하게 하냐. 근데 그 옆에 보면은요, 끌리지 않았지만 괜찮은 남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남자한테는 안 끌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바람둥이한테 끌리고, 이상하게 망나니한테 끌리고, 이상하게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건, 그건 그 사람이 매력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뭐인 거예요? 병들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이성에 관한 심리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끌림의 법칙에서 보면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 정서가 건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끌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끌림도 뭐예요? 행복을 줄 수 있는 끌림이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끌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집안들이 끌려가지고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 그래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나쁜 남자가 멋있는 오빠처럼 보였던 그런 학생이 성령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교회 오빠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고, 교회 다녔는데도 여전히 성령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동네 오빠들, 껄렁껄렁한 날라리 오빠들, 롤라장에서 보는 그 오빠가 멋있어 보여서 끌려가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또 계속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난을 살면서 후회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외적인 조건을 바꿔주는 거는요, 단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했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또 조금 지나면 또 새로운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병 들어서 기도했더니 내 병이 나았어요.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몸의 장기가 고장나서 또 나를 힘들게 해요. 사업이 어려워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해서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다른 경제적인 위기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외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단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이 변화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제일 주안점을 두시는 건 우리의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난 이 생각하는데 권능 안 주세요? 우리가 자꾸 내과 가서 외과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혈압이 안 좋으면 내과 가서 혈압약 먹어야 되는데 자꾸 외과 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꾸 혈압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고 내 의지를 바꿔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어디 저 강남 성형외과 갔다 와서 얼굴이 장동건으로 바뀐 다음에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마 바울 목사님은 대머리였을 거라고 많이들 추정을 해요. 못생겼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예수님 만났어도, 성령님 만났어도 얼굴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얼굴에서 광채가 냈을 거예요. 여러분, 못생겼는데도 매력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잘생겼는데도 매력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내면이 치유된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집중하는 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 그런 거 말고 빨리 우리 집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자꾸 내과 가서 외과 일을 찾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우린 자꾸 외적인 거,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아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자꾸 외적인 상황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야야, 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너의 집 문제 해결 안 해주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너의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왜 너의 그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냐? 계속 마귀는 우리가 그것에만 골몰하게 만들고, 정작 중요한 건 성령님 지금 내 안에서 내 육체, 내 영혼에 있는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금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성령님이 나랑 안 계신가 보다. 어느 순간 믿음의 마중물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물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펌프에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의 영혼을 적셔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 회복이 되십시오.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맺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권능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하여 찔리게 하시는 그 음성,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그 음성,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이것들이 바로 권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에 집중하십시오.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바꿔가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바울 목사님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내면만 고쳐진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바뀌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육적인 삶의 변화를 주는 인생들을 보면요, 처음에 그들의 내면부터 고치고 들어가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 어땠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가정의 골칫덩이가 됐어요. 그냥 이유는 단 하나예요. 억울해서. 자기가 조금 늦게 태어난 죄로 장자권 없다고 억울해가지고 그냥 형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아버지도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쫓겨서 하란 땅으로 쫓겨가다가 베델에서 누구 만나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거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 가서 뭘 경험해요?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20몇 년을 묵묵히 참아요. 저는 그게 바로 야곱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보다 머리가 더 나쁠까요? 더 좋을까요? 머리가 더 좋습니다. 라반이 하나 속였으면 야곱은 둘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20몇 년을 그냥 꼭 참고 그냥 속여가지고 그냥 당해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얘야 참아라. 얘야 기다려라. 얘야 나만 바라보아라. 얘야 네가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게 20몇 년이에요. 그 20몇 년의 시간을 지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자기의 원래 성정 가지고 라반하고 싸운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참고, 그럴수록 더 양보하고, 그럴수록 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럴수록 더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2때나 이뤘다. 자기가 아둥바둥할 때는 한 때 만들기도 힘들었는데 자기 내면을 주님께 바꾸고 나니까 성령님이 그걸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 삼촌은 나를 여러 번 속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셨습니다. 야곱이 그 고백을 한 건 뭐예요? 나도 외삼촌처럼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더 잘합니다. 내가 맘만 보면 외삼촌 못 속이겠어요? 내가 꾀쟁인데? 근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그걸 막으셨어요. 그 20여 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성령님이 대신 다 해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떠올라요. 형을 괴롭혔던 그 모습. 가서 형을 본 면목도 없고 자신이 한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형이 자기를 미워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또 자기한테는 이제는 혼자 몸도 아니잖아요. 그 큰 심 갖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또 주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나 붙잡고 나한테 복을 구해라. 그때 또 깨닫죠. 그렇구나.
내 힘으로 살려고 또 고민하고 있구나. 약복강가에서 잠 못 이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꾀도 써보고. 그럴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붙잡고 씨름하고, 주님이 나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줄 때까지 저는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만 매달리겠습니다. 그 처절한 밤을 지나고 다음 날 같은 날 어떻게 됐어요? 걱정이 걱정으로 끝나게 만들잖아요. 아이고, 그 에서 형이 지금 날 보고서 화를 내면 어떡하지? 너 그때 내가 그렇잖아, 너 오기만 해라, 이렇게 바로 잘 왔다 이놈. 그러면서 내 재산 다 뺏어가고 우리 가족들 다 해치면 어떡하지?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먼저 달려오더니 아이고 무슨 6.25 때 잃어버린 동생 본 것처럼 막 기뻐 어쩔 줄 하면, 오히려 야곱이 자기가 그런 생각한 게 부끄러워졌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어요? 야곱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공명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명반응이 뭔지 아세요? 여기를 땅 치면 이쪽에 있는 쇠에서 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으로 내 마음을 바꾸면요, 마음의 공명반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선함이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내가 마음속에 악을 품고 독을 품으면요, 또 공명반응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악과 독도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관계의 복도, 화도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선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선함이 올라오게 돼요. 주님은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지금 세상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그것은 그들의 목마름이 이 땅에서는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모르고는 더 세상에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애를 쓰니까 더 목이 말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주님께 내어놓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